소개받은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신자분들이 많이 모여야 강의가 잘 된다고. 왜냐 그러냐면 저는 무대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 앞에, 어렸을 때는 남 앞에 서는 걸 되게 어색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오늘 뭐 500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5,000명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인 그 기적 있죠? 입양.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총을 이렇게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혹시 보통 이게 성령 기도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대부분 아픈 사람이. 그래서 제가 메주고리에 거의 매년마다 2달씩 가거든요. 2달씩 가면은 한 가지씩 은사를 받고 와요. 그러니까 5년 전서부터 첫 번째 은사 받은 거는 말씀의 은사, 두 번째는 치유 은사, 세 번째는 예언 은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은사는 7은사에 없는데 제 나름대로 받은 은사니까 구마 은사를 작년에 받고 왔어요. 그런 또 체험들 있고.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주로 제 신앙이 체험 신앙이에요. 이론적인 신앙보다, 이성적인 신앙보다 감성적으로 내가 성령을 느끼며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기억나시죠? 왜냐하면은 제가 호주에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었다. 인간이었다니까. 신이지만 인간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영성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인격적.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 이후에도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도 죽고 싶지 않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예수님이 이 잔을 저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으면은 그런 기도가 되었을까. 그 이후의 기도는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요셉 말로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프실 때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죠? 내 가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 가슴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절실한 기도가 돼야 돼요. 아주 진솔한 그런 기도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특히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침이 없이는 예수님이 들을까, 성령께서 들을까 말까,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르심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저의 그 부르심의 길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 세 번째, 성모님의 부르심.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부르심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특히 2018년도부터 메주고리에 다녀온 뒤로 저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그분을 내 옆에 항상 모시고 다녀요. 이 자리에도 그분이 계셔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대에서 조신부님하고 같이 미사를 집전을 하면서 뭔가 제 가슴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안드레아 신부, 이 자리 먼 이국 저기 호주에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특히 이제 그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분이 둥둥둥 거릴 때 저의 가슴도 둥둥둥 거리면서 감정이 봉받쳐 올라가요.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초대한다고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서 불현듯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틀 동안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간구함을, 정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나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그 센서가 잘 안 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 그러면은 노아도 있고 모세, 욥기, 요나, 12사도, 바오로, 이런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제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그 하느님이 엘리야야, 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들의 그 추종자들하고 대적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너를 내가 도와줄 터이니 그들의 제단에 가서 내가 가면은 내가 어떠한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신 추종자들에게 어떻게 거의 850명, 그렇죠? 아시겠죠? 850명 바알 신 제자들하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근데 물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제대에 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바알 신이 이제 추종자들이 바알 신을 불러들였어요. 여기에 불덩이를 떨어뜨려서 여기에 불을 나게 해라.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당신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갖고 불을 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850명의 추종자들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왕의 그 왕비가 이사벨이 있었는데 그걸 못마땅했어.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제자들한테 저 엘리야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안 당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막 지쳤는데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은 하느님, 나는 정말 지쳐 미치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하소서. 에?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가 빵과 물을 갖다 주고 너는 이것을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나의 산으로 오라. 호렙산으로. 어? 그래서 저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 상권 19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산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동굴의 은수처로 떠났습니다. 예상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강력한 폭풍이나 부서지는 바위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진이나 불타는 화려함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게 한 것은 작고 속삭이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고요함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 찬양하는 안에서도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묵상, 개인적인 묵상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란하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정중동을 취했을 때는 그 자리에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이래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소서, 이런 것이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저의 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하는 이유가 그 후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뜻으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뜻으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개신교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곡이에요. 왜 이 성가를 내가 하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남이녀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할머니 때부터 개신교 집안이었어요. 특히 장로교.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그 사람들이 되게 지독해요. 왜냐 그러면은 사남미녀 중에 신부가 집안에서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개종을 안 해. 한 사람도 개종을,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이, 우리 큰형도 장로고 작은형도 장로예요. 그리고 매형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를 막 똘똘 뭉쳐진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도 집안에서, 장로교 집안에서 신부가 태어났으니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천주교 성당 와라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깨우쳐서 오도록 해야 되는. 아마 우리 지금 작은형 장로가 이제 보고 있어요.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형 회개하시고 개종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목사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이여, 당신이 이 성전에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또 큰 것을 여기에 봉헌할수록 여러분들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 성전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냉담을 한 거죠, 그죠? 천주교식으로 냉담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건축 디자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어떤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무실이 회원동에 있었어요. 저기 서울에 회원동에 있었는데 가끔 점심시간 때 명동으로 건너가가지고 음악감상실, 클래식 음악감상실에 가서 30분 동안 이제 이런 조용한 시간 갖고 오다가 어느 날은 막 실증이 났어. 실증이 나가지고 막 이제 명동거리를 막 무작정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슨 큰 건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동성당. 그래갖고 명동성당에 이제 너무 호기심이 가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냥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보다도 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체험담을 천주교 신자인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안드레야, 그러면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성당에, 명동 성당에 다시 오래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딱 가서 올라갔더니 명동 성당에 내 친구가 와 있어요. 근데 친구 옆에 어떤 할머니 수녀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분이 나의 고모인데 여기 샤르트르, 명동 성당 옆에 샤르트 수도원 있죠? 네, 거기 이제 수녀님이래요. 그래서 나를 소개시켜 주더라고. 근데 할머니 수녀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제 손을 딱 잡더니 어디로 끌고 간 줄 아세요? 교리실. 교리실에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수녀님 권위에 내가 순명을 해서 교리를 6개월 동안 받고, 그 당시엔 6개월 받고 해 크리스마스 전날 경주교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주교님한테. 그거 좀 영광이죠. 그때가 이제 27살 때, 그런데 그 할머니 수녀님이 자기 후배인 젊은 수녀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가끔 이제 영적 면담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수녀님을 간혹 이렇게 만나면서 내 영적인 어떤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거야. 형제님, 아무래도 형제님 안에 성소가 있다 그러는 거야.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성소가 있는가. 근데 사실은 뭐 명동성당 그렇게 우연히 찾아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엘리야 예를 들었지만은 불현듯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근데 거기에 내가 순명을 해야지 나는 아니야 부정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수녀님의 권유를 받고 내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수도원을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고 그쪽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유 형제님 아쉽네요. 우리 그 지원자가 되려 그러면은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나야 된대. 에?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3년을 기다린다고 막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기보다도 그 세상 일이 너무 재밌는 거야. 에? 뭐 디스코테이크 가서 막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35살 때 그러니까 명동성당을 이제 주로 다녔으니까 명동성당에 이제 이런 무슨 선전 그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 8주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다. 저게 뭐지? 나는 저 호기심이 많아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 성령 세미나 8주 동안 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세미나 쪽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주에 성령 세례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성령 세례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이따 저녁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1차, 2차 강의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예?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적인 그 신앙의 되새김 작업, 되새김 작업을 반추시키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 세미나 그 끝나는 전주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뭐랄까 심령기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심령기도 하는데 이제 봉사자가 이제 그 지원자를 전부 어디로 모시고 갔냐면은 어두컴컴한 방에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방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갔어요. 안내로. 그래서 이제 그 바깥쪽 탁자에다가 초가 여러 개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봉사자가 저를 인도한 봉사자가 형제님 여기에 좀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앉았더니 그럼 형제님 지금부터 심령기도 하겠는데 알렐루야부터 시작을 하래요. 알렐루야부터. 그렇죠? 내가 그래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라보기 전 보아도 승리되는 바득 내려서나 나도 우리께 들었으나 나를 아버지 우리께 내렸으니까 들어보 됐으리게 이런 기도가 되는 거야. 그거 내가 막 울부짖더라고. 그걸 울부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야. 정말 성령을 내가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우리 심령기도 해보실까요? 심령기도 되는 분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알렐루야만 하세요. 알렐루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내렸으니까 들어 너너 이스라엘까 내렸으니까 들었으라 가나가 들었으니까 들어가 봤으니까 들어가 보았게 내렸으니까 가나가 됐으니까 너희는 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니
너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려주는 평화와 사랑과 큰 기쁨을 받기를 바란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예언이 없었어요. 예언은사 받으면 최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시 제2의 세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은 거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냉담 아닌 냉담을 풀고 성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 제가 어디까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 불교에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는 뭐라 그러면은 제가 또 사진을 좀 잘 찍어요. 사진은 이제 현상대에 가서 상도 2번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천 작가도 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 번이 더 필요한데 이제 호주로 이민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진 찍으러 저기 그 순천 송광사에 갔어요. 송광사 그것도 아주 밤차 타고 밤기차 타고 새벽에 날아가서 송광사를 가서 이제 절 사진을 막 새벽에 아침에 찍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내 뒤에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선생님 내가 사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자기 좀 사진 기술을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스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서울에 올 기회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나는 그 명함을 드린 것은 그냥 인사치레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서울로 오신 거야. 오셔갖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신림동에 살았었거든요.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또 하필이면은 신림동 옆에 봉천동 있잖아요. 봉천동 무슨 암자에 왔대. 암자에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대한 책을 막 들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나오시더라고 법당에서. 그랬더니 이제 저를 보더니 법당 문을 딱 열어주면서 저보고 안드레아 여기 부다한테 절을 하래요. 그래서 저보고 안 됩니다 스님.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근데 그 스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안드레아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를 들자 그러면은 제가 그 팬데믹 때 한국에 1년 7개월 동안 묶여서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기도하라고 가려고 하면 전부 성당문이 닫혀 있어. 전부 잠겨져 있어. 근데 어디는 열려져 있어. 저기 내가 그 당시에 전주에 있었거든요.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 근처에 김제 금산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보니까는 법당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법당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서 계신 부다 3분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 그래서 가끔 거기 가서 이제 묵상하고 오거든요. 그 법당 들어가서.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3분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오니. 맞죠? 맞잖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를 강복하여 주소서.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고 났는데 부다가 저의 꿈에 나타나셨어. 부다도 굉장히 끈질겨요. 끈질겨. 꿈에 어느 날 꿈에 나타나갖고 부다가 저한테 딱 나타나갖고 금방 사라졌어요. 근데 또 2번째 나타나셔서 또 꿈에
꿈에 그 두 번 나타났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내 이 부다를 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다음 꿈에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은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제가 꿈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그 스님하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뭘 발견을 했냐 그러면은 스님이 나한테 다가온 것은 저를 스님으로 초대하려고 그런 거야. 지원하게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뭔가 씌어져 있는 거야, 얼굴에. 왜 그러냐면 이 다음 얘기 여러분 들으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게 돼가지고 그러고 참에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 그 수녀님 두 분을 모시고 오셔서 갑자기 사무실에.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충남 예산에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중축 설계를 맡겼어요. 그러다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가끔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원장 수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야, 내가 참한 아가씨를 알고 있는데 너한테 중매를 쓰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그런데 지금 누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아. 악령이요, get out. 이렇게 선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녀님을 이제 여러 번 만난 차에 어느 날 수녀님이 점심을 먹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은 수녀님, 나는 절대로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우리 그 사남이녀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누나는 맨날 남편한테 터져서 오고 우리 형은 뭐 형수하고 아주 못마땅해 갖고 맨날 투덜거리고 그게 과연 결혼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패면 안 돼요. 아직은? 네. 그렇진 않겠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더니 수녀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럼 안드레아야 왜 사제가 될 생각은 안 했냐? 왜 사제가 될 생각은 안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제가 잘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녀님 권유를 듣고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때는 내가 세속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은 39살이었는데 39살.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갖고 여러 군데 이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어느 수도원도 저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서 문을 열어주셨냐면은 한국예수에서 들어다. 그래서 한국예수에서 한 1년 동안 지원자 생활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고 그쪽에서 결정을 받았어요. 이제 들어와도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사이드 잡이 있었냐면은 그 대학교 강사 생활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 대학교 측에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그 이제 관장 선생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김 선생,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무슨 전임 강사 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더라.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전임 강사 자리 하나가 났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좋다. 이거 왜인 거야? 내가 교수 되고 싶었는데 제 그 최종 목적지는 교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 아까 양력을 보였지만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녔어요. 그래갖고 강사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수회에서도 들어오라고 승인받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전임 강사 자리를 해주겠다고 이때 그 권유를 해주고 그건 두 가지잖아요. 내가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제 그 본당인 명동성당 가서 이제 토요 특전 미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성소주일이었던 것 같아. 어떤 자매님이 신자들의 기도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의 부르심을 갖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며칠 있다가 학교로 찾아가서 나 이 전임 강사 그 지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놀란 거야. 왜? 그 당시에는 1990년대였거든요. 강사짜리, 전임 강사짜리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 뭐 기부금도 낸다 그러더라, 학교에다가. 그래서 내가 포기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래는 거야. 당신은 왜 굴러온 떡을 쳐버리냐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느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맡겨진 나의 결정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그래, 나는 이 결정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힘이니까.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에 또 길을 만들어 나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회를 입회를 했는데 보기 좋게 낙마를 했어. 왜냐하면 그 수련 원장님이 되게 전통적인 분이라서 제가 수련 들어와서 100% 바꿔지기를 원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안 맞은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절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야지. 그래서 7개월 만에 나와서 보기 좋게 실패를 한 거지. 이제 여기까지 저기 슬라이드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저에게 본 것 같이 주님, 당신만이 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끔 저의 부질없는 욕망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 또 일어서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내치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주소서. 당신의 길을 따르려는 갈망하는 저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저런 기도를 하니까는 또 하느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그냥 이제 다시 세속적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호주 예수에서 파견 나온 신부님을 알게 됐어요. 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하고 이제 영적 면담도 하고 4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그 신부님이 호주로 떠나기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안드레야, 내가 호주 광고장이 내 친구인데 네가 원한다 그러면은 너를 호주 광고장에다가 소개를 시켜주마. 그런 거.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나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예스. 예스는 난 가겠다고. I will go. 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실은 떠나면서 아무 약속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작업을 한 줄 아세요? 그분이 떠나자마자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영어 회화 학원을. 참 묘하죠. 예? 그래서 그 역삼동에 비싼 영어 회화 학원을 한 달에 16만 원씩 주고, 지금 돈으로 하면 1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60만 원 주고 영어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 영어 학원 같이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뭐 호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없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저는 하느님만 믿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분명히 데리고 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이제 초청장을 받았어요. 한 6개월 만에. 그러면 이제 제가 비자 신청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비자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주 대사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드레아 씨, 지금부터 당신의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로 영어로 다 물어봤어요. 저의 신상과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100% 다 대답을 했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호주 대사관에서 영어 참 잘하시네요. 며칠 있다가 비자 받으러 오세요. 이런 거. 네. 그래서 호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 그때가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2살이에요. 42살에. 그러니까 한국 예수에는 40살에 들어갔는데 호주 예수에는 42살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2살에 호주로 이민을 가서 1년 동안 영어 연수를 하고 신학 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신학대학장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드레아, 너 아직도 영어가 부족한데 신부가 되는 거는 학위가 필요 없대요. 호주에는 학위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신부님, 저는 못 먹어도 곱니다. 못 먹어도 고해. 나는 하겠다 그런 거야. 나 학위 과정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주는 그 학위가 3년이에요. 3년. 근데 그걸 내가 몇 년 만에 끝낸 줄 아세요? 2년 반 만에 끝낸 거야. 2년 반 만에. 그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잠재적인 언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여러분들이 발휘 못한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특히 잠재적인 능력.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메주골에 가서 치유 인사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네? 그러면 저에 의해서 축복받은 사람 많거든요. 한국이나 호주에서. 이따가 그 체험담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도 안 늦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42살에 다시 그 신학 철학 그 몇 과목 하지 아세요? 39개 과목을 한 거야. 39개 과목. 딱 한 과목도 낙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쓰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네? 뭐 그 중간에는 뭐 힘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위 받을 때, 특히 대학원 학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이제 병원 사목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카운셀링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병원 사목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셀링 자격증을 따야 돼요. 네. 근데 제가 하나만 딴 것이 아니고 3개나 땄어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원 과정을 카운셀링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논문 심사가 있거든요. 논문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 5명을 앉혀놓고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이제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능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를 정말 쓰신다 그러면은 이 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끌어서서 오직 당신만이 이 길을 나를 바른 쪽으로 인도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2시간 동안에 쉴 틈이 없이 그냥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놀랐어요. 에? 그 말씀 나가는 것이. 그래서 2시간 동안 제 프레젠테이션을 끝나고 났는데 이제 심사위원장이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다 한 15분 만에 이제 다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 심사위원장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심사를 많이 했는데 너같이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발표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 성령의 힘이다. 당신 아시나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그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가지고 신나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목생활 사도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대접 병원 사목 저기 맞아요? 맞구나. 그 전에 걸로 다시 돌려주세요. 이 부분 내가 꼭 말씀드려야 돼. 어느 날 시드니 그 국립병원에서 이제 사도직을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막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 70대 된 노인이 돌아가신데 곧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도 와 있고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정말 이 그 노인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증상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자 그러면 크게 숨을 들여 마셨다가 푹 내뱉어요. 여러 번 하더라고 이분이 가서 보니까는 그 주위에 이제 가족이 6번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실에 4인 병실이었어요. 기도하고 도유 발라드리고 그리고 저 마지막 기도를 저걸 했어요. Through this holy anointing, may the Lord in His love and mercy help you with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May the Lord who frees you from sin save you and raise you up. 마지막 단어 raise you up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가자마자 그 무의식 중에 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선 거야. 벌떡 일어선. 그냥 막 울부짖고 막 가족한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야.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잖아. 죽은 사람인데다.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런 저는 그럴 때 이것은 기적입니다. 절대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조용히 떠났어요. 조용히 떠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래도 이분 돌아가셨겠지 하고 이제 그 병실을 다시 가보니까는 그 베드가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어갖고 이제 간호사한테 이분 돌아가셨죠? 내가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래. 그 가족이 그분 모시고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 하느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아멘. 당신께 찬미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찬미 들으면서 정말 나는 이 순간 행복한 당신의 종이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시켜 주소서. 아멘.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진정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견딜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당신을 믿고 따르렵니다. I will follow you.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세요. 응답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체험이 그 전에 다시 어떤 체험이 또 있었냐면은 어느 본당으로 제가 이제 잠시 파견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본당에서 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노 부부가 있었어요. 어쩌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자매님이 부활 전에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일하다가 낙상을 하셨대.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금이 갔다거나 그래서 휠체어 타고 됐다고 그러대. 그래서 제가 즉시 자매님 그러면 제가 병자성사 좀 드리고 싶은데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머뭇거려. 왜 그러겠어요? 그분은 그때 병자성사가 종부성사인 줄 알고 종부성사로 이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안드레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자매님한테 너는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제가 또 다가가서 이랬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축복을 주라 그러는데 오늘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유를 발라드리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성지가지 주일이었어요. 부활 전주, 성지가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와중에 그 부인의 남편이 성인 복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본당에서 무슨 이제 사건 때문에 그 성인 복사 하는 거를 그만뒀어요. 그만둬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돼요? 부활주일이잖아. 부활주일에 내가 이제 옷을 제의로 다 갈아입고 호주는 미사 시작할 때 성당 앞에 가서 이제 신자들 이렇게 오는 거 환영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막 인사하다가 고개를 딱 드는데 갑자기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할머니가 걸어서 오는 거야. 할머니가 걸어서 오는 거야. 제가 더 놀래잖아요. 할머니가 걸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 소리 않고 성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남편이 쫓아오는 거야. 안드레아 신부, 네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그분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부인이 이렇게 났으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으니까는 고맙다고 다시 성인 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부인도 낫고 남편도 살아난 거예요. 그럼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일어나 걸어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찬양을 왜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삼성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전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안드레아, 너 강의를 너무 얌전히 해. 좀 강의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봐.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곡을 줄 테니까는 한번 찬양을 해봐. 나의 아들과 딸과.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라래. 나 일어나 걸어라 몰랐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더 해주세요. One more please.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전전한 미소로 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더 해주세요. One more please.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지키고 원하여 내 인생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들려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짐은 모아여 넘어질 때 나가시는 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앉으십시오. 어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내가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졸까봐 깨운 거예요. 일부러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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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이 나의 아들과 딸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는 이제 좀 끝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는 그러면 한 분야만 우선 제가 성모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성모님의 심심은 엄청나요. 예? 특히 메주고리에 갔다 온 뒤로 예, 알았어요. 한 10분 있다가 끝낼게요. 예, 진짜 빨리 끝내라고. 그런데 이제 나는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점심 식사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어떻게 성모님 우리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그러죠.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시면은 우리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냐 그러면은
잠깐 들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구세주의 어머니여 나를 위해 비르소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비르소서.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께서 이렇게 불쌍하게 내려보낸 안드레아 신부를 위해서 저를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어 당신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내려주시면은 아버지 당신께, 성모님 당신께 찬미드리고 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도 사실은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 가운데 성모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메주골에 이제 2018년도에 처음 갔는데 성모님 발현 시간 때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직자만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목소리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힘을 저한테 푹 쳐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목소리 기도를 이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발현 시간 끝나고 나서 현관을 나서는데 그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제님이 여기 있으니까는 형제님 오늘 선택받은 거예요. 이반이라는 사람이 제 어깨를 탁 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만지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니 땅바닥으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온 순례자가 급하게 이제 의자를 갖고 와서 앉게 됐어요. 앉게 됐는데 이제 저 먼 발치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태리에서 온 신부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제가 다 설명을 해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안드레아 신부, 지금 당신은 이곳에서 성령의 은총을 세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울었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호주로 돌아갔는데 병원에서 막 급하게 불러.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제 전화로, 그것도 새벽 2시예요. 했더니 어떤 92살 된 노인이, 저는 막 노인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도 노인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정보성사 좀 와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의사가 그 사람 그 라이프 서포트를 다 띄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 딸 3명 있는데 막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울어. 그래서 내가 진정시키고 이제 정보성사를 주고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어느 노인 병동을 찾아갔는데 그 죽는다는 노인이 거기에 살아계신 거야.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느님은 위기에 몰린 사람을 저한테 그 만남이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거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또 이제 그런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아까 호주에 가게 된 그 동기, 특히 내가 이제 호주에서 초청도 안 했는데 영어 공부를 했다든가, 그리고 내가 또 병원 사무부에서 따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만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내는 나름대로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내가 특별하게 썼을 때는 그리고 개발시켰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그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은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강에는 할 말이 많은데 2강 있고 3강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는 이 정도로 끝내고 또 여러분들 오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